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피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치되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구유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고로 우리가 죄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러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답답하고 괴롭고 어둡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대목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방심하고 허전한 마음에 유혹을 받아서 남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 죄를 은닉하고자 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이 간음죄를 범했지요. 그러나 더하여 살인죄를 다윗이 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참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병사였는데 왕이 그러한 사악하고 악랄한 술책을 그 편지에 자기가 들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 주는 그 편지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술책이 담겨 있는 편지인 것을 우리아는 알 수가 없었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아의 죽음의 마스터마인드 그야말로 그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추모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의 장본인. 요압은 누구인가? 요압 장군은 이 살인사건의 공범이었지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제에게 명하여 거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이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그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이 요압이 말이 계속되는 겁니다. 요압이 자기가 보내는 병사에게 왕에게 이렇게 보고할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요압이 성경도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가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기돈의 아들이죠. 여룻베셋이라고 나오는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온갖 악을 행하다가 성문 위에서 여인이 내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빠개지고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지금 요압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다윗의 마음의 움직임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왕이 진노를 하면 너는 왕에게 왕이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는 보고까지 드리라. 이렇게 요압이 자기가 보내는 사신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모든 보내는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책을 했겠죠. 어떻게 전술을 잘못 짜가지고 그렇게 우리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다윗이 대노하는 대신 오히려 요압 장군, 그 전투에서의 패장인 요압 장군에게 위로의 전언을 합니다. 25절에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계략이 맞아떨어졌다. 우리아가 죽었구나.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우리아는 자기 몸에 다윗의 씨가, 다윗의 아이가 잉태되었음을 알았던 여인. 과연 이 여인의 남편의 장사 지낼 때 호곡한 것에 진정성이 있었겠는가? 27절 말씀에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우리아가 죽고 장사를 끝내자마자 다윗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처로 삼고 왕비로 삼고 잉태되었던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간악하고 사악하고 흉악할 수가 있는가? 어느 청년이 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냅다 던져버렸대요. 무슨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위인화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라고 해서 그를
포장하고 호도하고 미화하고 위인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죠. 마음.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더니 살인죄를 범하게 되더라. 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속에서 다윗이 범했던 죄를 한번 열거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조리 십계명을 다 위반해 버린 것입니다. 살인했죠, 간음했죠, 이웃의 아내를 도적질했죠. 이것을 거짓말로 은닉하고 호도하고 조작을 했죠.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의 죄악, 모조리 십계명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대인계명만인가 그 앞서 나온 대신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시 다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는데, 특별히 간음 사건 속에는 살인 사건이 함께 따라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죠. 자신이 간음죄를 덮고 은닉하고자 또 다른 무서운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뿌리 깊고 심각하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무너뜨렸는데 나 같은 범인은 얼마나 더 취약한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죄의 깊이, 죄의 무게, 죄의 뿌리 앞에서 인간이 다윗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모든 무서운 죄악들의 시발은 그가 왕이 되었던 것, 교만죄였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신하의 모든 소유를 내가 임의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남편 있는 여인인 것을 알면서 밧세바를 취한 거 아니었어요? 왕이 백성의 소유를 임의로 취할 수 있다. 그의 교만죄, 교만이 방심을 낳고 그의 허전한 마음에 섞여 들어온 그 무서운 유혹에 다윗이 타락을 하고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한국의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62세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신문 보도를 아침에 접했어요. 소위 MB의 남자, 왕의 남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입니다. 저랑 같은 때 대학을 다녔어요.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3번이나 하고 승승장구를 하면서 MB 정권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축은행 뇌물 문제로 그가 감옥살이를 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거듭된 국회의원 도전에 낙선을 하고 일식집을 차리고 연예인처럼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고 계속 MB를 향하여 독서를 날리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62세. 아마 친구였던 김영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치에는 우울증이 숙명처럼 따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치가 얼마나 롤러코스터, 그야말로 굴곡과 부침이 많습니까? 정말 도박보다 더 무서운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정치의 발을 들어놓은 그 인생이 이렇게 슬프게 종말을 구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정치에서 당선을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다가 낙선을 하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또 낙심하고, 그 교만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 얼마나 사람이 요동을 치고 취약해지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연예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학창 시절부터 밴드를 하고 자기는 가수다 그래가지고 방송 출연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제일 그 등락이 부침이 심한 두 직업이 있다면 정치인과 연예인이 아니겠는가. 다윗이 왕이었단 말이죠.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자기 손에 얻게 되었을 때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짧은 한 번밖에 사는 인생 가운데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의 교만 때문이죠. 그가 왕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마 평민이었다면, 목동으로 살았다면, 정도원 씨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 내 삶의 현재의 자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급변하는, 요동치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셈이죠. 사실은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추락이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다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마음이 형제 외에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왕이라고 권력과 향락과 재물을 축적하는데 마음 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을 놓쳐버렸던 거지.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가 더 많은 처첩을 두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마병을 두고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고자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간악한 마귀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갔던 것이죠.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형제 외에 높아 교만해지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인생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쾌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청빙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